오늘은 나눔과 섬김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눔과 섬김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실천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나누고 섬겨야지 그런 마음은 갖는데 왜 나눔을 실천해야 하고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누어 줘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지만 생각이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도 많고 그저 조금 흉내만 내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눔과 섬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눔과 섬김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를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눔과 섬김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 그냥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나눔과 섬김은 반드시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된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했고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비량으로 선교를 감당을 했지요.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친히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선교비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기에 늘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쓸 것을 공급하고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물질을 공급해 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이들이 모아준 헌신과 나눔이 바울의 복음 전파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받은 재정적 도움으로 뭐 했을까요?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연히 복음 전하는 데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신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바울을 성도들이 도왔어요. 그들이 드린 나눔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했을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가서 처음으로 맞는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정성스럽게 보내준 편지와 과자 박스를 선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70여 명 되는 청년들이 다녔는데 예쁜 여자 청년들도 많았고 이 청년들이 마음을 모아서 편지를 쓰고 그리고 그 안에 맛있는 과자를 잔뜩 담아서 보내주었어요. 얼마나 그거 참 맛있게 담겨 있는지. 그런데 그거 제가 받아서 혼자 먹지 못합니다. 혼자 못 먹습니다. 내무반 안에 있는 고참들과 동기들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죠. 잠시지만 그 과자를 먹고 편지를 훔쳐보면서 믿지 않는 동료 군인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교회란 따뜻한 곳이구나. 교회는 좋은 곳이구나. 예쁜 청년들이 많구나. 아, 이런 편지를 나를 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하다 보면 도와줘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을 당첨시켜 주신다면 도와줘야 될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좀 주십시오. 때로는 그런 교회 기도를 하고 싶을 때도 있을 만큼 그렇게 돕고 싶은 사람들이 많죠. 특별히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이 헌신의 선물이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 또 간수들, 시위대원들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내게는 이렇게 사랑을 주는 분들이 많다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으로 풍족하다고, 그런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서 그걸 나눠주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전도용 선물로 사용했을 것이다. 저도 처음에 우리 양천교회 왔을 때 교인들이 없다 보니까 헌금이 별로 없어요. 건축빚도 많아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도와주시는 선교원금은 다 건축 이자 갚는 데 사용이 되고 나면
생활비가 없어서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쌀을 보내주세요. 과일을 보내주세요. 또 잠시 방문했다가 선교비를 손에 쥐어주고 기도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우리를 굶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을 보내고 나니까 교회가 안정이 되는데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교회가 직접 슈퍼마켓 가서 쌀을 사 먹은 적이 없어요. 다 보내주신 것, 다 도와주신 것 가지고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전교인들이 다 나눠 먹었습니다. 교회가 자꾸 어렵다 보니까 오시는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많더라고요. 가끔 식사를 함께 할 때가 되면은 이게 보면 저 혼자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짜장면이라도 시켜 먹읍시다. 그러면 한두 명 먹는 거야 좀 부담이 덜 되지만 대여섯 명 모여 있으면은 그 짜장면 값도 부담스러울 때가 있지요. 저도 사례비가 없으니까 낼 수도 없고 난감한 겁니다. 그때 밥값 한 번 당당하게 내주시는 교원들이 한 분만 계셔도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목회하는 데 있어서 자꾸 함께 밥을 먹고 마음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친밀해지고 교회에 좋은 마음이 생기고 정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잠깐 모였다가 밥도 못 먹고 냉랭하게 확 헤어져 버리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분들이 계실 때 마음이 열리고 친밀한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밥을 기쁘게 살 줄 아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가지고 김장한 목사님께서 격려 방문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10명도 안 되는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관광버스로도 한 3대를 데리고 오시는데 막 교회당을 꽉꽉 채우는 거예요. 앞자리까지 다 앉아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복음 가수가 와서 무료로 공연해주고 쌀과 라면을 수십 박스를 싸다 놓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라고 힘을 주시고 또 의사들이 와가지고 무료로 의료 진료를 해주시고 점까지 빼줬어요. 점까지. 여기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그때 점 빼신 분들이 있습니다. 라면하고 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어떤 분들이 꼭 목사님만 드세요 하고 가져다 주시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만 잡수세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 도서비를 챙겨주시기도 하고. 근데 그거 저희 가정만 먹지 못합니다. 저만 쓰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 저보다 좀 더 어려운 분들 가정들 챙겨드리는 것이죠.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눔의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은 분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스스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행복한지 몰라요. 그게 저 개인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몇 사람이 행복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그들의 심령 속에 더욱 깊이 각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끔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었다고 여러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전파에 동참하신 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복음 사역을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나누고 섬기면서 복음 사역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십니다. 교회가 쌓아놓고 높아져서 문제지 퍼주고 나눠주고 한없이 나눠준다고 해서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이고 헌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연말에 결산을 하고 났더니 5천만 원이 통장에 남았다고. 여러분 그게 자랑입니까? 그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팍 나눠주고 퍼주고 했는데도 우리가 그냥 빚지지 않고 살아오고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평을 넓혀주셨다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쓰고 날마다 경쟁하게 극복합니다. 더 높아지려고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인색해져요. 자신의 물질, 자기의 시간, 자기의 열정을 오직 자기 자신만,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돈이 많다고 잘 나눠주는 것도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모금 운동을 해보면요,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 허름한 차 타시는 분들, 마티즈 티코 타시는 분들이 그래도 모금함에 돈 넣고 가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래도 보면 좀 뭔가 어려워 보이는 분들인데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더 잘 도우세요. 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여유로운 재정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영생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로서 연약한 지체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눔을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하는 특권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눔과 섬김은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의 성숙의 깊이를 무엇으로 잴 수가 있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시험 볼까요? 성경 공부해가지고 매주 시험 봐서 암송시키고 100점 맞은 분은 100점짜리 성숙한 신앙인이고 50점 맞은 분은 50점짜리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숙의 깊이를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사랑해주고 자기만 예뻐해달라고 떼를 씁니다. 신앙인들 가운데도 이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성인아이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모습은 어른이고 어른 대접을 받고 싶은데 그 모양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요. 나이는 먹었고 직분을 맡았다고 하는데 성숙의 열매가 없습니다. 자기를 섬겨주지 않고 높여주지 않으면 늘 말썽을 피웁니다.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만 가득하면 여러분, 교회가 1000명, 10,000명 모이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 근심에 쌓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들이 10명이 모여있든 100명이 모여있든 그런 분들이 모여있으면 얼마나 목회가 행복한지 말이에요. 신앙이 성숙해지면 달라지는 겁니다. 나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처음부터 잘 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에는 섬김을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받았으면 섬기게 돼야지요. 이 섬김을 수년 동안 계속해서 실천하며 섬기다 보면 그것이 몸에 배게 돼서 성숙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은 훈련인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상하게 바울이 고자사에 되게 굉장히 고자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도와주고 섬김을 받았으면 감사가 넘치고 막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빌립보 교인들 너무 좋다고 그래야 되는데 잘한 일이라고. 너희들 나를 위해 쓸 것을 공급하고 나눔과 섬김을 실천했는데 잘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선물을 구한 적이 없다. 나 선물 구한 적이 없다. 이 나눔은 너희들이 성숙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유익한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게 이런 사랑의 선물을 정성으로 보내준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린 향기로운 제물이다. 내가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나눔과 베품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창고의 아름다운 열매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복음 안에서 서로 섬기는 것은 우리를 성숙한 성도로 세우는 가장 귀한 훈련이 되는 것이다. 저는 바울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이 뭘까요? 그것은 단순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부흥하는 것도 좋지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가장 행복한 것은요, 어렵고 힘든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신 지체가 시간이 흐르면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치유되는 것이었어요. 다시 힘을 얻어서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성숙을 훈련하기 위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을 볼 때였습니다. 제가 볼 땐 분명히 교회의 도움을 받고 계시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데 자신보다 연약한 지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오시는, 목사님 이거 얼마 되지 않지만 저보다 연약한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그분께 전달해 주십시오. 그 정성을 받아들면서 그분의 모습에 맺혀있는 성숙의 열매를 볼 때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벅찬 줄 아십니까? 그건 목사가 되지 않은 분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의 심정으로 가장 행복한, 그게 목회자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되었다면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뭡니까? 사랑으로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은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겁니까? 높아지는 겁니까? 개인의 이익과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숙한 모습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입술로만 말하지 않고 수고와 헌신의 땀으로 보여주는 실천을 통해서 성숙의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풍성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요, 오직 나눔과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섬김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나라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친히 채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열심히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라는 고백이고 축복의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 중에 거하십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섬김을 더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위해 나누고 섬길 때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죠.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인 조 비테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돼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걸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나눔, 함께 사는 세상이란 책이 있어요. 뭐 부자 되는 법, 부자는 어떻게 부자가 되는가, 이런 책을 쓴 게 아니라 나눔, 함께 사는 세상, 이런 책을 썼어요. 이 속에는 이분이 어떻게 나누는 삶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게 되었는지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오랫동안 암투병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지금도 암이라는 것은 무서운 병이고 오랫동안 투병하다 보면 이 치료비로 많은 돈을 쓰게 되고 가정이 어려워지죠. 이분도 암투병하는 아내를 돕다가 많은 빚을 지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빚독촉에 시달리면서 두 아이를 함께 기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었대요.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 많은 빚을 갚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좌절했어요. 날마다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주머니 속에 이제 단돈 4달러 딱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4달러 여러분 우리 돈으로 해봐야 5,000원도 안 되는 돈이죠. 그 돈 가지고 애기들 먹을 우유와 빵을 사러 나가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을 가는데 잔디밭에 어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가 앉아있는데 거기에 어린아이 하나도 같이 앉아있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큰 표지판에 뭔가 글씨가 써져 있더라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글이 써 있더라는 겁니다. 그는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도 가진 게 없지만 도와주고 싶다, 이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돈 가운데 4달러 가운데 2달러를 나눠가지고 쪼개서 나누어 줬다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는 불안감과 걱정 대신에 마음속에서 한없는 행복과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채우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나눔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채우심과 한없는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활짝 열어주셔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나눔과 실천의 자리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부자들을 연구를 하는데 건강하게 성공을 이룬 부자들의 삶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살펴보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다른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더라 이거예요.
그냥 부자 된 게 아니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중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더라. 풍성해지는 지름길은 나눔과 섬김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작은 나눔을 통해서 우리 누리는 기쁨과 행복,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교회는 제가 부임한 지 3년 차부터 도움을 받는 교회를 벗어버렸어요. 우리 함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초에 제일 첫 주에 설교를 하면서 교회 표를 정하고 교인들과 함께 재직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부족하고 힘들지만 도움을 받고 손을 벌리는 교회를 벗어버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도 도와주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선교비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주는 교회로 변하겠습니다. 모든 교우들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때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체질을 개선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는지 매해마다 배가 되는 은혜를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 국외 구제 선교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40곳이 넘는 그곳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나누고 섬기는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부함의 기적이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고 섬겨 보십시오. 아무나 나누고 섬기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필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 주위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쓸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없이 비우고 비워도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인생, 복을 나누어 주는 인생, 나눔과 섬김의 유익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